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은 1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감사가 되시나요? 저는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였던 얘랑 성도의 간증을 드리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구나, 감사의 이유구나 라는 것을 새삼 또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혜랑 성도의 간증 고백 속에서 발견하는 감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 30개월 된 여원이가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 간질, 그 뇌전증 그 발작으로 인해서 떡볶이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고백. 걸을 수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걷는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돼서 감사. 머리를 붕대로 다 감은 그 30개월 된 여원이가 그 병상에서 붕대 감은 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참된 기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물음표 찍었던 그 물음표를 해답을 주시고 또 물음표가 사라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 딸이 재발하고 다시 수술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함께 병실에 있던 아멘 동생한테 진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그리고 그 동생이 진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감사. 딸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치심에 감사. 고난 중에 중보기도의 힘을 알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셔서 감사. 고난 중에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2018년도에 그 고난이 더 그립고 또 그때가 더 좋았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가 그 감사할 것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간증 들으면서 참 간증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지난 한 주간 보내시면서 동일한 마음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에 대해 감사하신가요? 또 부모님, 또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신가요? 당연한 것에 감사를 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잃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가 되었는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김옥춘 시인이 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기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잊고 살게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잊고 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내 삶에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 삶에 형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워요. 영원히 이 형통이 주어지리라. 계속되리라. 그리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6절의 이 고백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은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그 다윗이 6절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삶에 형통이 막 찾아오니까 영원히 이 형통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만했던 거예요. 내 삶의 불통은 찾아오지 아니하리. 그리고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 형통의 때에. 그러자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셨어요.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러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에서 7절 말씀을 깊이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형통의 때에 이 형통은 영원하리라. 내 삶의 불통은 내 사전에 없다. 뭐 이렇게 자만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요 요것 봐라 하시면서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자 그 다윗의 삶에 근심이 찾아왔는데 그 근심이 찾아오자 깨달은 게 7절이었어요. 아,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거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신의 삶이 형통한 게, 자신의 삶이 산처럼 굳건한 게 주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이 얼굴 한번 딱 가리우니까 내가 바로 근심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7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요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형통하며 큰일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그랬잖아요. 그 주의 얼굴을 이게 보여주는 게 은혜거든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있을 때가 내가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구나. 그게 내 삶 가운데서 근심 없는 게 주님이 얼굴로 나를 향하여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구나. 깨달아서 고백하며 쓴 게 바로 7절인 것입니다. 7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자만하고 형통해서 나 영원히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얼굴 가리우시면서 주신 근심이 죽을 병이었어요. 죽을 병.
여러분 2절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질병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병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무덤 가까이 갔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난치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질병으로 인해서 무덤 문턱까지 간 다윗. 여러분, 내가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자만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산같이 견고한 것, 그러니까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이지요. 그럼 질병 찾아와서 꼼짝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금요일 날 그 김예랑 성도 무엇이 참된 기적입니까? 라는 그 간증 들으면서 맨 끝에 그 여원이가 의사가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예배당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 손잡고 걸을 때도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 병실 그 복도를 그 여원이가 막 뛰어가잖아요. 그 옆에는 휠체어가 쫙 있고 그때 그 30개월 된 아이가 뛰는 걸 보면서 꿈땅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꿈땅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그 뛰어다닐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뛰어놀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왜냐하면 그 여원이가 수술 받고 나서 의사들은 뭐 소아과 의사, 뭐 신경과 뭐 다 오른쪽이 다 마비된다고 못 걸은다고 그랬는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원이가 이제 걸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제 걷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리고 또 걸어서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이 누군가에겐 기적이에요. 숨 쉴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7절을 꼭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7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산같이 굳게 서 있는 게 주의 은혜구나. 주의 얼굴로 내게 은혜를 비추셨기 때문이구나.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내겐 곧바로 근심이구나. 이걸 알고 6절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자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만할 때 교만할 때 근심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얼굴을 잠깐 가리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시자 죽을 병이 찾아왔잖아요. 죽을 병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내가 교만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자만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주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8절이에요. 그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김예랑 성도가 막 여원이 아플 때 있는 없는 회개, 내가 엄마가 무슨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걸려왔잖아요. 경기도 갑자기 30개월 유치원 갔다가 경기가 갑자기 왔으니까. 그때 있는 회개 없는 회개 막 다 회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더 지나고 나서 하나님 또 회개라고 했을 때 내가 다 회개했는데 회개할 것도 없는데 했는데 그때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은 거 그걸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남편도 사랑하지 않았고 교회 또 주변 사람 사랑하지 않은 거 막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고백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 속에 들어가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세워가는 것이죠. 내가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됐었구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됐었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근심을 주시고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근심은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근심 그 자체가,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닌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다시 세워지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8절에 주께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그 다윗이 써놨는데 9절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죽이시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제가 선포하며 다닐게요. 간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이 프레이즈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거죠. 그 죽을 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줘서 이제 다윗이 무덤에 가면 그 시체가 흙이 될 거 아니겠어요? 흙이 되면 그 진토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 흙이 된 내 육체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도와주소서.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교만했다가 완전히 이제 근심이 주어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완전히 낮아지잖아요. 그때 고백하는 게 주의 은혜로밖에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은혜를 베푸소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게 10절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근심 중에 계십니까? 혹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를 다시 살게 하사 다시 일으키사 주를 찬송하고 또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도움을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쉼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병든 몸을 춤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나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미소 짓게 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춤추게 하실까요? 왜 미소 짓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을 꼭 닫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잠깐 보세요. 그 11절에 이제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럼 12절에 이렇게 이는 그래요. 왜 바꿔놓으셨는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자만해서 자기 형통하는 거 자랑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찬송하는 것을 원하세요. 형통할 때 다윗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들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자 입을 열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찬송하며.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형통한 때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삶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높입니다. 찬양이 가득하고 춤추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꾹 닫고 잠잠하는 인생이 아니라 입을 열어 찬양하며 또 주의 일하심을 자신의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이고 병든 몸을 춤추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춤추게 하시는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그 찬송하게 하시면이 그 다음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저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주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잊혀지지만 감사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도 되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찬송과 감사예요. 어떨 때 감사하게 되는가? 기억할 때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떡볶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감사겠습니까? 그러나 떡볶이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먹고 싶은데도 먹을 수 없는. 이게 얼마나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 4명 중 26%인데 한 19억 명이 하루 3.2달러로 산대요. 19억 명이. 절반 가까운 46%, 한 34억 명 정도 되는 인구는 5.5달러로 산대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일주일에 38달러로 사는 겁니다. 38달러. 세계 인구의 절반이 38달러로 일주일을 살아요. 여러분 얼마로 일주일을 사세요? 우리는요,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을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주신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막 찾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쪽으로 은사가 발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주신 걸 생각해야 돼요. 주신 거.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있는 게. 오늘 다윗이 30편 쓰면서 5절도 썼는데 5절은 무슨 내용인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있다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 내용이 5절이에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노여워하실 때에 그 나를 향해서 화내시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노여워하시는 게 그냥 그게 평생 갈 것처럼 아유 내 삶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그 김혜랑 성도가 그 떡볶이 먹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예배나 기도하는데 그 떡볶이 먹을 수 있을 동안 그 30분만 경기 안 일으켜달라고 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 영원이가 손 들고 경기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욕하면서 야 됐다 영원아 하나님 없어 이러고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전에 다시 갔잖아요. 그 예배당에. 왜요? 찾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뭘 크게 잘못해서 노여워하시는가. 근데 노여움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한 50번씩 넘게 경기 일으키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말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은총이 평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시면 평생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울면서 잠자리 들잖아요. 저녁에. 그때 오늘도 울면서 잠자리 드네. 이 울면서 드는 잠자리에 드는 게 평생 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는 기쁨으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잠자리를 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믿는 자는 지금 내가 노염 가운데 있고 울면서 잠자리에 들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새아침에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을 써놓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그 슬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찾아올 때 그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라요. 그럼 슬픔은 기쁨이 되고 병든 몸은 춤추는 몸이 될 것이며 나를 높이던 삶은 주를 높이는 삶이 되고 나를 자랑하던 입술은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그 다윗이 맨 마지막 절에 고백했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좀 감사의 기도 드리고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도 하면서 다윗의 9절 10절의 기도도 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마치 형통이 영원할 것처럼 내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랑하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불치병, 무덤 끝 문 앞까지 간 다윗,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잊혀졌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다시 회복되기를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주님이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 삶은 근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내게 찾아온 뜻밖의 그 근심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은혜하신 것이 없게 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없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불교 신자를 예수 믿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아들 천국 가는 게 가장 귀한 것, 내가 기도 잘못 가르쳐줬다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전화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일들이 고난 가운데 찾아온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성도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형통한 중에도 감사하고 내 삶의 매일매일의 기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자만과 불평과 원망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게 해주시면 제가 일생을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주를 찬송합시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근심이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근심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고쳐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만 붙들고 감사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아멘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변하는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변하는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주의 은혜 간증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절에 모인 제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